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어제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한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뇌 손상이 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말을 하지만 의식이 돌아올 것을 믿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압제도 쓰면서 치료를 합니다. 일반 병실이면 면회가 될 텐데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몇처럼 면회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해 왔는데 눈도 뜨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버님을 보고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식이 돌아와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눈이라도 뜨고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령이신데다가 뇌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군데군데 욕창이 생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뭐라고 선뜻 말하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더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이 많은 뼈들이 있었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뼈들은 금방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피부는 모두 썩어 없어지고 바짝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만 아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 여호와, 주께서라는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고 할 때 그대로 대언했던 것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때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자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무덤에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니까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바짝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를 내걸고 전도하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나 일처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혁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으로 재물을 삼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에 길을 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바짝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어 뼈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낼 때 뼈가 말랐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가 말라버린 것과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불사르기도 하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기도 하고 바람에 흩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에 멸망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쇠똥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왼쪽으로 누워 390일간 생활하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간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간절하게 소리치며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와 속담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부터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심판을 선포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소망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파수꾼 비유를 통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 자기만 먹는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먹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선포하시고 있고, 36장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촉구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말랐다고 절망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와 똑같은 의미로서 숨, 호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 끝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후렴처럼 반복되는데 70여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만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볼 때,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환상은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신 환상이 아닙니다.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고 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르다처럼
말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마른 우리 가정에 사랑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아름답긴 하지만 이미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키도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10명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만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